소리.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19일 날 금요일이 19일 금이었어요. 그래서 19금이었어요. 19금.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재밌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1년에 금요일이 19일 날은 19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19금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하나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 이 19금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여자였다고 하는 것이 아주 재밌는 거였었고, 또 이니셜이 J로 시작되는 세 명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이 또 재밌었어요. 다 J로 시작되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뭐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뭐였죠? 그다음에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무슨 얘기했더라? 한 가지 더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간 아주 오랜만에 성경 공부 시간이 그렇게 라이브 해본 것도 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음, 여러 가지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가깝게 느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는 자로서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실질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로 기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인정할 거예요. 우리 프리슬라가 가장 끄떡끄떡해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적이에요. 저도 제 자신이 보면은 이러한 세상 풍조 속에서 살아가면서 뭐 세상과 담을 싸고 운둔 생활을 하면 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19금 하기 전에 한 자매랑 신방을 했는데 그 자매가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어, 상상하기 어려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과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엄청난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 주위의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어, 그 친구들이 정말로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들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의심이 간대. 힘이 의심이 가고, 아니 저도 절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 웃기네요.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이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저도 한 표를 던지게 됩니다. 뭐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오늘 그분의 친구 얘기를 하면 또 너무 또 나중에 또 연결될 수 있으니까 진짜 우리 한국 드라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막장 드라마라 그러죠? 그 막장 드라마의 얘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있고 또 뻔뻔히 공부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속에서 그런 분들이 과연 주님을 만나게 될까? 그들이 진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해보면은 답답하죠? 저도 확실히 제 생각으로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그분들이 원할 것 같지도 않다라는데 한 표를 던지고 그것이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아마 에스겔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도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국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안타깝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로운 삶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는데 완전히 포로의 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포로 생활을 하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꼭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아프리카나 이슬람 그런 나라에 가면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고 불행한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처음에는 한 1, 2년 후면은 회복하겠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나가도 어떻게 해방을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바벨로니아는 점점 더 강대국을 이루고 있어요. 아시아를 점령했던 그 나라가 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까지도 다 휩쓸었대요. 정말로 바벨로니아는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그 바벨로니아 땅에 포로로 태어난 에스겔은 정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낙심과 어떤 미래의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는 땅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에스겔은 그 바빌로니아 그 포로지에 있는 어떠한 그발 강가라고 하는 강가를 거닐면서 묵상하곤 했어요. 또 기도하곤 했어요. 왠지 답답하고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 그때에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자기를 이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강가였고 그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어요. 그 강가를 거닐면서 묵상하고 그러한 에스겔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그 에스겔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 뿅알거리고 있는 그 30대 초반의 에스겔이 이뻐 보이셨나 봐요. 그 젊은 청년이 그 힘들다고 술 마시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또 나쁜 길로 안 가고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살리투드 시간을 가지는 그 에스겔 청년이 그냥 이뻐 보이기 시작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그 30대 초반의 에스겔을 마음에 품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그 30대 초반이 누구 있죠? 30대 초반 한 명밖에 없어요. 2명, 3명. 프레슬라 30대 초반이었나? 넌 20대 후반 아니었어? 저분은 20대 후반이라고 그러던. 20대 초반. 오케이.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30대 초반의 에스겔 그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에스겔 청년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다가왔나 봐. 그래도 이쁘구나. 뭔가 하나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 자비를 베푸시기 시작하십니다. 참 재밌죠? 자비를 베풀려면 뭐 그를 들어가지고 뭐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뭐 이런 거를 우리들은 좋아하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팍 뭐가 일어나는 거. 근데 겨우 보여주는 거라고는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자, 꿈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꿈속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에스겔아 이런 거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에스겔이 보았던 여러 환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마른 뼈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시고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져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니 뭐 말라 비틀은 뼈들이 무슨 살아나겠어요, 그렇죠? 우선 먼저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성경에서 잠깐 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 뼈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뼈들은 아주 말라 비틀어진 죽은 뼈였어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른 뼈였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갔던, 그리고 그러한 타락한 삶을 살아갔던 컨시퀀스로 멸망하고 말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마른 뼈였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중에 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사람들아, 이 뼈들이,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 학교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패션 쪽에도 많고 음악 쪽에도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보면은 대부분 최첨단 테크놀로지와 또 패션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이 일하시고 공부하시는 분 보면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은영이는 자기 보이프렌드 아닐 거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제 눈으로 보면은 정말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것 같지가 않아요. 바로 그때 유명한 말을 우리 에스겔이 합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했죠. 좋은 대답을 했죠.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말한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참 말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요거는 넘어갈까요? 글쎄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절대로 우리들의 이성과 판단이 잘못됐거나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종종 이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믿음의 강함과 약함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다만 우리들의 이 겸손한 믿음, 이 상한 심령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어떠한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우리들 강한 믿음 주세요.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할 거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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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주소서, 이런 걸 잘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식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소리를 무진장 많이 질러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막 간구하면 아팠던 자가 나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인간들이 막 소리 질렀다고 만약에 바뀐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걸로 소리 지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우리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의 파도를 바라볼 수 있는 깨어진 심령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밀려오는 성령의 파도에 우리가 몸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야성을 가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성령의 파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령님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그때 겸손히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몸을 그 성령의 파도에 실을 수 있어서, 성령의 그 파도에 내가 나의 몸을 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로 인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력자요,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에스겔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이 살리투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기억하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목격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장 4절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한 주인공의 역할을, 하나님 대신에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동력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기원해요. 내가 막 내 믿음으로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저 뭐 하게 해주세요, 저 나중에 훌륭하게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게 해서,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나약한 존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커다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엄청나게 축복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를 경험하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서 대언을 했더니 오늘 7, 8절을 보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생겨서 그 마른 뼈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됐고, 성령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역사하심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나면, 그런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우리들의 인생은 바뀌어요. 흔들림이 별로 없어져요. 막 힘들어서 저 힘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허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5%가 모자라서 심령이 허하고 기쁨이 없어요. 그럴 말할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자신이 그 중심 안에 있었던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워서 이미 다부러져요. 많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요. 제가 여태까지 여행을 간 곳 중에 저의 입을 다물게 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 나야가라 폭포를 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나야가라 폭포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더라, 메이드 오브 미스트인가 뭐 그런 배를 타고 가는 게 있어요. 배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 물 떨어지는 거의 뭐 그냥 막 떨어져요. 거기를 갔던 경험이 있어요. 갔더니 너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고 일단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제가 파라과이의 그 이가수 폭포라는 데를 갔어요. 이가수 폭포는 다른 게 나야가라 폭포처럼 폭포가 큰 게 아니고 폭포가 무진장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떨어져요. 근데 그 이가수 폭포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어떠한 이 익스텐디드 브릿지를 만들어 가지고 걸어가요. 걸어가면은 그 많은 폭포 가운데 내가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물들이 막 날라오고 소리들이 막 굉음들이 막 들리는데 거기 서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우리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입을 다물고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조금 오늘은 넘어갑시다. 이거 맞네.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통하여 에스겔은 희망이 없는 그의 절망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홀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군사적인 힘이 없어서 바벨로니아 나라에 정복당하고 이제는 포로로 잡혀와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에게,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해집니다. 환상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아마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중시로 해보면은 한 3, 40년 후에 포로 생활을 뒤로 하고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요거 한 가지만 더 깊게 생각하고 우리 끝냅시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그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왜 소생시켜 주느냐가 오늘의 솔직히 저의 이 설교의 주제예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질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서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 있고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이면서도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 내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무척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뭔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고 무엇을 해야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러한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다시 한번 왜 이런 마른 뼈들이 또 우리 주위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생활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소생하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밝히시고 계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은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아주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소생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 타락해서 그 백성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그 명예를 하나님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며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가 소생하는 이유는 절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 같지 않은 친구들이 구원을 얻고 소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커서,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들을 잘 교회로 이끌어서가 절대로 아니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시려고 당신의 이름을 친히 거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대언하여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라. 교회 커뮤니티로 초대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의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도 셰프다라고 하는 재미나는 행사를 합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이벤트인지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들 막 그날 재밌고 막 좋지만 그 시장 가서 시장 보고 그러신 분들, 여기 교회에서 몇 분들은 아주 이것 때문에 목사님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준비하는 거, 어떤 분은 지난번에도 와서 아침부터 계속 자르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기쁨으로 이 일을 준비하며 성도들을 다 모으게 하고 친구들을 초대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세상의 풍조,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관계, 자라났던 그 환경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주님을 모른 채 그냥 살아오고 있는 그 좋은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